11월 13일 목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3일 제목은 믿음과 체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분과 싸워 이겨서 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소한 체험에서 나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고 나는 이러저러한 체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추천하십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순결하고 완벽하게 고침받은 존재로 철저하게 의롭고 조금도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하십니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내 희생이 어떠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요? 지옥과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희생에 대하여 따질 수 있는지요? 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일단 요즘 기독교는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가 증거고 다른 그 이유의 것은 없어요. 여기 지금 처음에 나오지만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뭐 서로 이런 걸 자랑하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응답을 받았다, 뭐 병고침을 얻었다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달라고 맨날 기도원에 가면 그런 기도를 막 사람들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뭐 그 정도의 관심도 없지만 그때는 그런 체험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근데 왜 이게 이제 이런 체험을 요구하는 것이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굉장히 신학적 관점,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관점으로 보면은 체험은 그냥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그 기독교가 작동을 하려면 이 역사적 예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야지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문장 자체가 나에게 막 감각적 사랑으로는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뭔가를 막 성취하고 종교성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문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내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던 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뭔가 파여져 있으면 다 돋우고 높아져 있으면 이거를 깎아내리고 이게 이제 성품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무질서, 혼란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내면성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십자가로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볼 때는 이제 내가 어떤지 모르다가 이제 점점 내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죄가 드러나고, 모순이 드러나고, 위선이 드러나고, 또 뭐 불합리, 뭐 이기심, 자기중심성, 뭐 나르시스트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게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추천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순결하고 완벽하게 고친 존재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죄인인데 앞으로 순결해질 거고 깨끗해질 거고 의로하실 겁니다. 주님, 하나님, 이 죄인을 좀 은혜롭게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추천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죽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갈 때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해를 하시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를 마구마구 발휘하지 않아요. 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위해서 높은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거 다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려면 우리가 없어져야죠. 인간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그냥 이 정도도 괜찮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 뭐, 인간이 뭐 그렇게 완벽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가장 그 신앙이 주는 최고의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만들어져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에요. 그럼 이것이 아닌 열정은 뭐냐? 내가 잘나지고 싶은 거죠. 기준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잘나주고 싶은, 이거는 사랑의 열정이 아니고, 그냥 나는 이 모양 이 꼴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이제 사랑을 깨달아 가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더 기쁘실 수 있는 존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실제로 C.S. 루이스가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설명했다고 봐요. 순전한 기독교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어, 가장 확실한 나르시스트인데 그분은 그것의 확실한 분이죠. 우리는 왕이 아닌데 왕인 척하니까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진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 안 돼도 뭐 조금 덜 정직하고 조금 덜 의롭고 좀 덜 거룩해도 그냥 이 정도도 만족해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버거울 정도로 죽기까지 노력해야 되는 정도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은 이미 나를 칭찬하고 뭐 너에게 무슨 흠이 있냐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죠. 그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사람도 그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킨 예수님만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이렇게 된 상태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봐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끝난 거냐.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어떤 중재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뭘 할까요? 마귀가 우리 영혼에 있으면 우린 죄를 짓는 거죠. 음란이 들어오면 음란한 죄를 짓고, 탐심이 들어오면 탐심의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겠죠.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그분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복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우리의 자아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자아가 할 것은 주님의 권위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인도하는 그 학교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그 학교의 그 초반에는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 저 집을 청소해야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청소해야겠다? 그것도 과거 방법이죠. 네, 그렇게 아주 급하게 그래서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과거에 했던 그대로 내가 세상에서 들어와서 하면 절대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절제, 집중, 자기 부인 이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이 길에 진지한 사람이어야만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먼저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궁극적인 결론을 내 인생을 80년이라고 할 때 인생의 마지막에 돋는 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민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려놔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는 이런 그분으로 인해서 훈련이 되는 육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매년 사계회를 개최하는 거죠. 매년. 그래서 아 오늘 올해도 너무 잘했다. 합창도 잘하고 뭐 우리 옷도 잘 예쁘게 입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매년 본인은 즐거울 줄 모르지만 절대 영적인 성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굉장히 여기는 뭐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건 제가 설명하기로는 자신의 그 적극성을 좀 내려놓는 수동성. 네. 그러니까 많이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열정을 오히려 내려놓는 거. 내 뜻대로 막 펼치고 싶은 것을 되게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저거는 아닐 것 같은 남의 말을 한번 따라와 보는 거. 오히려 이런 게 더 맞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과 분리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주님과 분리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주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청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나사 하나를 나사 하나를 맞추는 딱 그렇게 작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면은 우리는 어떤 행위보다는 그분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접속되는 건지,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과의 접속은 끊어지고 과거의 그 익숙한 죄와 익숙한 악한 습관대로 거기다 그냥 명분만 주님의 일이라는 거 갖다 붙여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고 싶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까요? 이건 우리에겐 사실 고통이에요. 이건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약삭빠른 지혜에 익숙하고 이기적인 지혜에 익숙하고요. 의로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거룩하지 않아도 만족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법으로 사시면 주님이 드러나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선택은 사실 육체를 가진 우리, 아주 강력한 자기 자아로 살아왔던 우리한테는 출발은 고통이라는 거.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거는 처음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냥 뭐 이런 거겠지. 뭐 예전에는 청소 안 하고 쓰레기 던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남이 하도록 했는데 아, 그런 거야? 아, 알았어. 청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행위는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과 그 키에르케로가 말하려고 하는 또 제가 그분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매 순간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회의 예수 그리스도나 책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이요. 우리를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주신 분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으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강한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네, 이걸 읽으시면 다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행위를 바른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행위는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너 나에게 집중해라 하는데 딴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을 뭐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양식은 많았지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 인류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진 지식을 이제 연마하고, 절제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만나는 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복음은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 관계에서. 그게 이제 이용당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그 지식이 귀하고 본인들을 바꾸면은 그걸 그렇게 일생을 거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곡식을 따서 구워서 빵과 포도주로 만든 저에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지식을 듣고 경쟁을 해요. 은근슬쩍 어디서 듣고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같이 가야죠, 이 길을. 경쟁을 해요, 그때부터. 얼마나 악하냐고요. 뭐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자기도 할 수 있으려면은 본인이 씨를 뿌리는 것부터 해서 자기도 할 수 있어야죠. 아니, 남이 만들어 놓은 음식과 평생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자기 그것도 그냥 뭐 빵을 사온 것도 아니고 인생을 걸쳐서 자기를 복종해서 만든 거를 먹고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요. 뭐 제가 뭐 저에 대해서 제가 뭐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냥 기뻐요. 그냥 본인이. 자기가 변화된 거, 자기가 얼마나 악했는데 나아지는 거, 또 예전에 악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얼마나 자기가 좋아지고 고상해지고 지혜로워졌는지, 계속적으로 나르시스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절대 회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위에 대해서 행위는 거짓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위를 하시려면 가장 싫어하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정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시다 보면은 많이 안 하게 되죠. 싫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기만이고 본인도 길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예로 말씀드린 그 김태원 선교사. 아니, 서울대 의대를 나오셔서 외과 의사니까, 뭐 이런 분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보통 잘난 사람들은 교만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드문데, 또 그분은 주님도 막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의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셨잖아요. 파킨슨병 걸려서 수술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아까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오히려 그 사람이 받는 칭찬. 아니, 좋은 머리는 누가 줬냐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대단한 인간이라고, 대단한 인간이라고. 아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내려놓는다 한들 주신 분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가 수술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김태현 선교사님의 자리에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거를 그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려놨는데 그렇게 잘난 모습, 서울대 의대를 나온 헌신하는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걸음걸이도 뒤뚱거리고 말도 어눌하고 총명하고 아주 스마트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오히려 아주 연약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오늘 두 번째 단락의 포인트는 우리는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제대로 된 복음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내 스스로 내 내면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서 일로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가 좋은 인생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조금도 남의 똑같지 않아요, 모습이. 조금도 못 참고, 조금도 자존심 상할 수 없고, 남보다 조금도 덜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태도가 조금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성이, 이런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 조금이라도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그 사람만 그런 모습을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 그 자리는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진짜인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원하신다. 주님을 향한. 근데 우리는 우리의 비전에 헌신하고 자기 뜻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대충 그냥 신앙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다 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알아요.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신다고요. 사랑하길. 그분을 생각하길 원하시고 사랑하는데 1년에 한 번 생각한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인간을 사랑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무슨 상담 프로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보면 제가 좀 이번 주에 쉬면서 좀 몇 개를 봤는데
인간의 갈등에서의 문제, 정말 그게 어려운 건 뭐냐면은 노력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는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공감의 능력은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뭐 나름 더 장단점이 있지만 그 관계에서 힘든 거는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어떤 사람이 모를 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 그분과 같이 있고 싶은 거,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지신 그 마음에 연합하고, 연합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골방에 있기를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골방에서 기도만 해도 큰일을 하는 거죠.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다. 중보자 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많은 걸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손해보는 건 하나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잘난 것만 하고 싶고, 칭찬받는 것만 하고 싶고, 인간의 이기심이 다 드러나게 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네, 이 오늘 내용이 이게 다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에 헌신했는지, 나 자신의 뜻에 헌신했는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헌신했는지, 아니면 정말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분에게 헌신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받는 대상은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 향한 절대적인 강한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기로 했고, 길로 여겨서 가기로 했고, 저를 따라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를 신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확신을 갖고 들으시는 거죠. 본인들이 겪으실 일에 대해서 정답이니까 먼저 그걸 가봤고, 또 거기서 스트럭을 하면서 답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강한 확신은 자기 신념 속에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난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자기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고 정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갈 때에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향한 성령의 엄격한 독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악한 것으로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 무엇도 억제할 수 없는 승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이 주제의 포인트죠. 제가 오늘 첫 번째 내용의 이제 주제가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이 여정의 목표이고 지속적인 목표여야 돼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보여드린 그 지식의 표 있잖아요. 뭐, 도구적 지식, 뭐, 자기 합리화, 뭐, 표면적인 행위적 지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양심 밑에 있는 이 지식들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교정하려는 의지가 없으시면은 절대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게 그냥 옆에, 공간적으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죠.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혼미하고 거짓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인 그 지식을 유지하면은 거기에는 불투명한 유리가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면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볼 수 있는 사람의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스킵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단계 한 단계는 해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게 그 땅 따먹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누구나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지식,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냥 이게 점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 없어지고 자기중심성이 없어지고 물론 이게 한 번에 싹 사람이 이렇게 지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전엔 지식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 본인이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거짓에 빠지고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에 가면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혼미함 속에. 하지만 절대 주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죠. 그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정신적인 투쟁, 진리와 진실에 직면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냥 그 내면의 혼미함 속에서 행위만 열심히 해봤자, 그냥 그거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열매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양심 아래에 있는 이 지식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닌 거죠. 내 땅이면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뭐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근데 전혀 몰라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를 모르는 거는 일단 지식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둔감해진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눈 뜨고 숨 쉬고 밥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거죠. 진짜 인간이 되려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슬플 때 슬퍼할 수 있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스트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관계의 뭐 기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TV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뭐 강압적이에요. 사람이 좋은데 강압적이에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근데 전혀 남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몰라요. 또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착한데 말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기술적인 거거든요. 잔소리만 하는 것도 사람이 그냥 질려서 뭐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이 많은 것이 그 사람과 관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는 상대방한테는 무례한 거고 지루한 거거든요. 본인은 중요해서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이게 무례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열심만 부린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할까요? 듣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해야 되는데 듣지는 않고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귀는 닫혀 있어. 입만 열려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머무르는 건 뭐 본인이 자유지만 거기에 머무르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 정말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는 거.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지금 이 말씀 전 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경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알아야죠. 아, 나는 진짜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느껴지지가 않는다. 답답하다. 그것도 본인이 뚫어야 돼요. 근데 누가 그 사람한테 당신 마음은 굳어져 있다면 또 화내요. 그럼 뭐 간경화에 걸려서 죽는 거죠, 뭐. 하지만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 마음으로 아주 예민하게 느껴져요. 뭐 불안하다든지. 그럼 뭐 어둠의 세력이 생각을 주는 거, 나쁜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생각으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전투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마음 안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보다는 간경화 같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양심 아래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들은 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죄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가 않아요. 네, 이상으로 11월 13일 것을 마치겠습니다.